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분명히 인식되면요, 굉장히 담대해져요.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신다. 이거 내가 하는 기도를 그분이 듣긴 하시는 거야. 벽에다 대고 내 공중에도 혼자 하는 거야.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들어본들 뭐 하겠어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들은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들어본들 서른 불이나 되는 거지. 해줄 능력이 없거든. 근데 능력 있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이것처럼 시민하고 소망적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말하고 고통의 눈물은 그분께만 보이면 돼요. 사람 앞에서 해본들 사람만 자꾸 이렇게 추해진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야. 한나도 그랬고 오늘 히스기야도 그렇고 하나님께만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 있고 빠른 길입니다. 지금 뭔가 마음의 고통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해결하시려고 그 눈물을 주시는 거니까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왔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전에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겁니까? 소풍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나면은 궁극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병이 났다라든가 문제가 해결됐다라든가 어떤 것이든지 내게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결과는 예배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 간암이 치료되고 나더니 트럭 그거 할부 밀렸다고 밤낮으로 해야 된다기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게.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뭔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고. 몸 좀 추스리면 한 3일 지나면 추스려지니까 그러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부터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축복을 받았다라든가 병을 치료받았다라든가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든가 다 목적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간증, 그래서 심고 모든 거를 예배 행위로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거나 모르면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게. 실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건데 우리는 선물 준 거, 선물 받은 거, 그 다음에 일이 되어진 거, 좀 잘 풀려, 바빠졌어. 그러면 그것만 매달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좀 잘 풀리고 내 바빠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게. 그럼 그 역사가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간증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또 감사가 되면 심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게 그거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주객이 전도돼서 그냥 뭐가 일이 좀 잘 풀렸더니 그거 너무 바쁘대 거기.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예배를 와기로 왔는데 마음이 안 통하고 중심이 안 들여지고 그냥 막 그것만 이제 하고 있으면 다른 일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 실패거든. 몸은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생의 역경과 환란 때문에 예배 실패한다고 한다면 병이 치료된들 문제가 해결된들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제 모두가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는 어차피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집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이 문제 꼭 해결되겠나고 집착한다고 그게 뭐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분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집착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거 해드리세요. 그냥 중심으로 예배 성공하고 그럼 지금이 어쨌든 간에 앞날은 소망적입니다. 응답의 대로가 열릴 거니까. 그래서 소원도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하는 그 소원은요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다른 세상이나 어떤 것 때문에 보다도 내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도 빠릅니다. 그분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든. 열왕기하 20장 1절 3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을 한 건데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누군가 평소에 남보다 특별히 헌신을 하고 또 충성한 게 어느 때 위력을 발휘하느냐. 오늘 히스기야처럼 위기가 왔을 때 급한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저렇게 하는 사람이나 뭐 나나 똑같네 뭐 비슷하네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급박한 순간이 오게 되면 그게 차이가 나요. 거기서요. 아마 이 정도 되면요 보통 사람은 못 매달립니다. 매달릴 힘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은 안 될 때도 이 사람 매달렸거든.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평소에 그 심었던 거, 충성했던 거, 헌신했던 거, 봉사했던 거 이게 힘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틀림없습니다. 아무것도 심은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이력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아닌데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일어서질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심어놓은 게 많은 사람은 그 힘을 딛고 일어서더라고. 지난 시간에 예화를 많이 들은 느헤미야도 그랬고 여기 오늘 뭐 히스기야도 그랬고.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걸 아무도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거기 뭐 벽 쪽에 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호와님께 한 말이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산당을 피하고 역대 왕들이 못했던 거거든. 놋뱀을 없애고 히스기야 때까지 다 거기다 뭐 절하고 그랬잖아요.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충성스럽게 심고 살았던 거 지금 인생의 가장 급박한 순간에 좀 거두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까지 하나님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요 여기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더라고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요. 뭐 기도합니다만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요 하고 뭐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셔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도가 뭐 급하긴 한데 나오질 않아요. 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도 그래요. 뭐 회개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끔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보세요. 똑같이 잘못을 저지른 다윗과 사울 보세요. 다윗은 회개의 영이 부어졌죠. 회개하고 돌아오죠. 사울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언젠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났잖아요. 사울은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나 살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과 영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안 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심은 거, 충성한 거, 봉사한 거, 이런 게 회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온다니까요. 이게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예배에 성공하니까 심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아주 투철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도 드리고 그것도 드리고. 드림에 성공을 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그냥 뭐 무슨 음란한 일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무너진 판에도 붙들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형을 또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게 안 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려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전부 주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헌신을 한다라든가 봉사를 한다라든가 심는다라든가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급박한 순간에 정말 죽고 사는 순간에 그 위력을 발휘한다니까. 예배도 그래, 이게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심는 거고 시간을 심는 거죠. 그래서 와서 주일날 예배 성공한 사람과 바쁘다고 예배 실패한 사람과는요, 주중에 어떤 일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주님을 의뢰하느냐, 그리고 그분을 의뢰하고 뭘 일을 하느냐, 그냥 내 멋대로 하느냐가 이제 심의 차이인데, 그게 예배 성공한 사람은 그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주중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배 실패한 사람은 그 힘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환경은 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길 가다가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심고 또 충성도 하고 또 드림도 하고 했던 게 전혀 그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도 아주 맞춤복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주시면 누르고 흔들어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전에 그 천안에서 근무할 때요. 내가 이제 형사 2계장을 했고, 그 사람 1계장입니다. 왜냐면 나는 순환보직을 거치는 사람이라, 정식 계장이 있고 나는 그 순환보직, 그냥 견습계장이 한마디로. 그 사람이 주 업무를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일 배우는 거죠. 근데 어느 병원에 이제 가서 뭐 진단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직장암에 이제 진단이 났다는 거예요. 인공항문을 달고 다녀야 돼, 그렇게 되면요. 직장에서 그 변의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 때나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그 전날까지 그 사람이요, 막 도둑인가 뭐 하나 데려다 놓고 발로 차면서 그냥 막 뭐 그러던 사람이거든. 근데 갑자기 직장암이라고 진단받더니 이 사람 눈을 못 뜨는 거야. 뭐 안과 질병이 걸린 게 아닌데. 야, 그 의사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영향이 있더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지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집을 다 처치해.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라니까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의사한테 그런 진단 받았는데도 그렇게 눈도 못 뜨던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으니까 집안 다 정리하고 처치해라. 죽을 준비하라는 거거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 통보를 히스기야가. 참 뭐 절망이 말할 수 없는 거지. 이건 뭐 어떻게 사람 한 말도 아니고. 그렇게 죽을 병이란 진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살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살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병이 들었다고 너는 이제 정리하라고 그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도 기도를 한다는 건 살려달라고 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살려는 생각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그럼 이제 하나님 날 데려가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뭔 이렇게 하고, 다 정리하려고 그러지, 거기서 살겠다고 나오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통보를 받고도 살려는 생각에는 결코 이제 쉽지 않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이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뭐가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든, 무슨 절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확률적으로 전혀 안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끝내 희망을 갖는 사람, 살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주셨으니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또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니까, 살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또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훈이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는 생각을 가지면 정말 앞날이 캄캄하고 환경이 너무너무 어두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야. 5분 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소망을 갖는 사람은 길이 또 열린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넣어준 것이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 생기가 뭐예요? 살아있는 기운. 그래서 최초로 넣어주신 게, 인간에게 넣어준 게 생기예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생기가 있어야 돼. 살아있는 기운.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초 생기를 받았으니까 끝까지 생기 있는 언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이 히스기야가 왜 중병이 왔느냐, 그걸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야, 지금. 그렇죠? 주님만 의지해서 아수르 군대도 물리치고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병이 왔냐는 거예요. 그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이사야 38장 9절 10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중년에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이런 말. 씨가 돼버려, 이런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 생각, 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기도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 말을 하면 생기가 돼가지고 또 그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설교도 간단히 말하면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사업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게 되면 그 기업은 살아요. 근데 눈앞에 이익만 얻어가지고 그냥 그거나 얻으려고 그러고 그냥 뒤에 그냥 사람이 어떻게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당장은 어떻게 좀 손에 쥐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기업은 이제 얼마 못 가는 거죠. 식당도 그래. 식당도 사람 살리려는 곳이 오래 가지 그냥 불량식품이나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뿐이지 곧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말도 살리는 말, 뭘 만들어도 살리는 쪽으로, 표정도 살리는 쪽으로. 표정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표정만 보면은 그냥 나도 같이 그냥 고개가 숙여져. 온 세상 걱정은 다 짊어지고 있는 표정이니까. 그러면 그쪽은 자기를 안 보게 되더라고. 환하여란 네 얼굴, 해같이 달같이. 그쪽을 나도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나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살리는 쪽으로 말하고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은 다 살 길이 열렸어요. 다 살 길이 열렸어요. 최초에 주어진 게 생기니까. 최초에 주어진 게 생기. 우리 생기대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인간이 이 흙에서 사람으로 바뀔 때 핵심적인 재료가 생기였거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하에서 말을 하든 간증을 하든 표정을 어떤 표정을 전부 살리는 쪽으로.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난 중년에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게 말로 이제 시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보면 이게 뭐냐면 야곱이 죽으면서 장래 자기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장면이거든요. 전체가 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첫째 아들 루벤하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는 레위입니다. 이건 뭐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성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대로 넷째 아들 유다하고 나중에 11째 아들 요셉이 나오는데 아주 축복이 넘쳤어요. 또 거기다 대고.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지 앞으로.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한마디로 물질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왜 유다가 특별히 그런 복을 받았느냐. 이거를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려고 해야 돼. 뭐 유다가 특별히 예쁘고 다른 자식은 미워서 그러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들이 전부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을. 저 죽여 그냥.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냐. 간단히 말하면 살리자는 거죠.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자고 할 때 살리자고 그런 거야. 간단히 말하면 유다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저주받는 자리에서 자기는 축복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이유가. 형들은 다 죽이자고 그랬어요. 저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죽이자. 근데 유다만 유독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살리는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도 삼아주시고 육신의 복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살리려고 하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꼭 살리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내 표정이 지금 저 사람을 살리는 표정이냐 저 사람 괜히 힘 빠지게 하는 표정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고 내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힘을 나게 하는 말이냐 괜히 맥 빠지게 하는 말이냐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 암내 장래하고 연결이 돼 이게 장래하고. 그 뒤로 유다 지파는요 다른 백성들이 복종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지도자 자리에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또 선봉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앞장. 자, 민수기 2장 9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행진하는데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에 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 이 행동 하나가 이렇게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따라가야 돼, 그대로. 그럼 그들이 서면 나머지 다 서야죠. 그들은 가문 전체가 살리는 분위기라. 그러니까 맨 앞장서는 지파로 임명이 된 거예요. 살리려는 사람을 앞장 세워야지. 자꾸 세워놨더니 앞에서 죽이려는 그 표정 짓고 죽이려는 말하고 그냥 그런 사람 앞장서서 뭐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는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요, 어려울 때마다 늘 앞장서면서 누군가를 꼭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유다 지파가. 우선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광야에서 모두를 살린 발언했던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막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고 울고불고 할 때 유독 갈렙이 나서 뭐라고 우리 산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산다고. 그래서 우리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유다 지파가. 그래서 역시 광야에서 살리는 역할을 했던 갈렙과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그게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이 살리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갈라진 거니까. 한 번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두고두고. 하나님은 두고두고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전부 다 현재. 우리는 그 옛날 일이 지금도 옛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전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역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행동했던 거, 누군가를 살리는 말했던 거, 살리는 무슨 그 어려울 때 헌금을 해서 살린다라든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때도 다른 사람에다 어떻게 있든 간에 나는 좋은 표정 짓고 상대방을 살리는 표정 짓고 그러면 다 그게 나한테도 좋고 두고두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옛날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그 유다 때가 언제고 지금이 언제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아직 지도자가 없을 때 왕이 안 세워졌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지파를 지도자로 삼죠.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먼저 쓰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굴 먼저 쓰시는가,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예. 살리는 분위기인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또 나오잖아요. 다윗. 그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몇백 년을 했습니다. 몇백 년을. 그렇잖아요. 계속 지도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론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장세우십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앞장세워요. 살리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장세웁니다. 그 사람 절대 뒤따라가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자꾸 망쳐놓고 기운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앞장세우지 않아요. 세워봤자 그 사람은 잘못 인도하는데. 그래서 살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앞장세우시고 지도자로 만드신다는 거,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 마지못해 뒤따라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뒤처지면요 마귀의 표적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에게 축복받은 또 하나 더 있죠. 누굽니까?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도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뭐 원천의 복과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내 아비의 축복이 전체 간다고 아주. 그리고 나중에 자손은 많이 번성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는 그 남왕국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실상 요셉 지파가 다스린 거게 돼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과부더라. 그러니까 어느 족속이 이 사람이? 요셉 족속이에요. 요셉 족속. 에브라임이 요셉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 살리는 역할을 했던 그 요셉의 지파가 북왕국을 다스리게 됐고 살리는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가 남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전부 살린 쪽에서 왕국을 맡더라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꼭 이런 것만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건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라니까. 그 에브라임이 요셉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왕도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북왕국의 왕도 또 그 요셉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둘은 신기하게 전부 살리는 쪽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뭘 했는데 그렇게 아까 이제 유다 얘기는 했고 살리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은 뭘 했는데
본인은 물론이고 그렇게 후손들이 전부 지도자 반열에 올랐는가?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11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내 청춘으로 하여금 고통받게 만들고 나를 정말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걸 원수로 갚지 않고 당신 죽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러나 오히려 부모님과 당신들을 봉양하겠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그러니까 살리겠다는 정신이 나가니까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왕을 시켜줬는데 그들이 살리는 행동한 것에 대해서 값을 다 갚아준 건데 그들이 잘못한 거지. 갚아준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다 죽을 그렇게 그 대우를 받았고 그랬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 창세기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축복도 나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누구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집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애굽 전체도 살리고 하여튼 살리는 일의 주인공이 됐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이게 지금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든 영혼들을 살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야 되고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야 되고 여기는 모든 초점을 모으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를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아요. 우리는요.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장설 수 있는 일을 만드실 겁니다.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그참 눈앞에 이익이나 얻으려고 그냥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그냥 막 잔꾀나 부리고 그걸만 못 가요. 그건 죽는 길이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런 길에 축복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어쨌든 살리겠다는 쪽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복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왕도 마련해 주시고 계속 하는 계속. 광야에서 인도자도 그 두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갈렙은 유다 집하고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집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쓰임받고 복된 인생 되고 모든 좋은 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야 우리 협회도 앞으로 어떻게 나갈게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길이. 무슨 일이 벌어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 관리를 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은 당대든 물론이고 후손들에게도 좋은 일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리는 역할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후손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다 한 거 둘이 40년 동안. 요나서 2장 3절 4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이 요나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요나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거, 굉장히 어렵죠. 예. 그 물고기 뱃속에 그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 그 고기는 얼마나 괴롭나.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도 괴로우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뒤집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꾸로 뒤집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요나는 뭐 참. 근데 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한번 더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요?
살 말을 던지는 거기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정말 죽을 지경인데. 아, 이런 죽을 지경이 어디 있어요, 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 들어가서 갇혀있는 게 얼마나 그 공기가 통하게 해서 얼마나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주님 성전에 다시 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내가 주의 목전에 비록 쫓겨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또 나와서 살아서 사명 감당하고 했잖아요. 요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긍정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쓰임받았다.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다 풀리더라고요. 이게 요런 쪽으로. 욥기 22장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낮춤을 받거든 환경이 나쁘다 그 말이지. 굉장히 내가 낮출 수밖에 없고 참 뭐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고 그런 그 낮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높아진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망적인 말을 하라고 그 말이지 한마디로. 지금 나 죽을 지경이야 이러더니 인생 끝나는 거 이렇게 말하지 말고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나를 쓰이시고 그리고 우리 길 열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 끝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로 보면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겸손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절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소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하니까 은혜가 오겠죠. 그러니까 막 낙심되는 얘기, 막 안 된다고 그러고 무슨 될 리가 없다고 그러고 이게 겸손이 아니더라고. 이 말씀이 얘기하니까. 그게 바로 교만인 거야. 나를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나를 바라보니까 하는 말하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어렵고 정말 물고기 뱃속 환경이랄지라도 반드시 소망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 그걸 겸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낮춤을 받고 높아지라고 말하라 이 말씀 끝에 겸손한 자를 구원하는 얘기가 그래서 연결된 거예요. 한 문장 속에.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 일하시는 말하는 사람이 그게 겸손이구나 바로. 그게 겸손한 자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말하고 낙심적으로 말하고 그냥 막 그런 사람은 절대 그 겸손이 아니야 그게요. 그게 교만이라 그게. 그런 맥락에서 살리는 사람은 명문가도 되는 거고 명문지파도 되는 거고 그 유다지파나 이렇게 볼 때. 그리고 교회로 말하면 명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명문단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손의 협회 서울교회도 계속해서 앞으로 살리는 역할만 하면 돼요. 살리는 역할이 영원 구령이에요. 그러면 결국 명성은 저절로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나 하죠. 살리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의하면. 절망적으로 말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거는요. 그럼 멸망의 선봉에 있는 그 사람이. 다시 살립시다. 살립시다.